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온갖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연약함을 집어넣어 벌벌 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여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골다공증, 아버지 주여 오는 것입니다. 근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여 몸에 기름이 마르는 겁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봅시다. 성경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나라 김동인이라고는 옛날 일제시대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키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좀 크게 하려고 맨날 옛날 퇴마루에 기둥 있잖아요. 발목을 묶어서 그 기둥에다 묶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밧줄을 윗 기둥에 묶고 잡아 당기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 크게 하려고. 키 크게. 물론 요즘은 키 크게 하는 수술이 있어요. 요 발목 관절에 뼈를 삽입해요. 등뼈에도 뼈를 삽입해요. 근데 부작용이 나서 죽는 수가 많아요. 예. 키 커지는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6세 이전에 키 커지는 약을 많이 먹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먹고 애들 잘 뛰어놀고 명랑하면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사모님하고 저도 있지만 저희 애들도 다 182거든요, 둘 다. 예. 아니 근데 권사님 나이 때하고 저희 나이 때하고 또 달라서, 권사님 나이 때는 그게 평균치고 우리 때는 우리 키가 평균치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다는 소리는 안 들었지만 또 크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 예. 단지 이제 권사님 세대 때에 비하면 좀 크고진 거죠. 근데 저희 세대 때에 비하면 저희보다 나이가 20년 적은 지금 50대들 보면 좀 더 크죠. 40대 더 크고 점점 더 먹는 게 좋아지니까 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전적인 거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 북해도 쪽에,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털이 많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키가 작고 털 많은 사람들은 다 저 홋카이도, 북해도 사람들 그 유전이 와서 거긴 먹어도 안 크는 것 같더라고요. 먹어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 허옇고 키가 큰 사람들은요, 다 백제 신라 고구려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다 백제 신라 고려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피를 검사하면 70%가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30%가 다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25절 보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는 30cm거든요. 염려하면 키가 자라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 하나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 이거 머리칼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검은 머리 나오는 사람들, 아유 검은 머리, 제가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사모님한테 머리 염색 좀 해달라 했더니 붓 염색으로 이렇게 염색하다가 귀찮은지요, 이 머리 이마 속 살을 다 검게 물들어 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검정 액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머리칼을 이렇게 칠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갑자기 이 뒤통수며 머리 속이며 다 칠해갖고 이 머릿속을 새카맣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진짜 흉측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살이 검으니까 머리칼이 다 까매 보여. 머리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런데요, 머리 감을 때마다 그 검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샴푸로 감을 때마다. 지금은 도로 다 거의 다 허해졌어요.
그 사람의 머리털조차도 사람이 자기가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머리카락 색깔 바꾸는 일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마음가짐을 이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전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근데 어렸을 때 농촌에서 농사 일하는데 자식들 막 7, 8씩 낳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사다 먹이고 뼈가루 사다 먹이고,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태어난 자연 유전자 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시편 34편 15절,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안 살고요. 세상적으로 저렇게 길가에 뛰어나가서 떠들고 하는 사람들. 예. 그거 아니고 자기 천직에 열심히, 젊을 때는 직장일, 사업, 가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연세 드셔서는 세상 오만 걱정 시끄러운 찌꺼만 받지 말고, 예,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감사함을 위해서 좋은 거, 즐거운 아름다운 꽃들 좀 보고, 예, 저 알래스카나 저 프랑스나 저 스위스의 아름다운 전경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여러분, 그 저장강박증이라는 병 아시죠? 뭔지 몰라요? 길거리에 돌아가면서 오만 쓰레기 다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 다 고물로 보여. 그래서 갖다 놓고 때가 되면 팔아갖고 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왔냐?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왔어요. 돈에 대한 염려를 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산만 모아. 길거리에 있는 살 부러지고 반 부러지고 고장난 아버지 또는 누가 잊어먹고 간 모든 우산을 타서 집에 우산이 3만 개야. 그거 왜 갖다 놨대? 이거 때가 되면 우산이 부족할 때가 올 거래. 그러면 다 팔을 거래. 공장에 갖다 팔면 거기서 수리해서, 나는 수리는 못하니까. 근데 그 우산이 물 묻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벌레 끼고. 바퀴들이 들어와 살아. 저장강박증이에요. 그거 다 팔아서 이제 돈으로 바꾸면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강박증이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염려강박증이 있어요. 자기 염려뿐만 아니라 옆집 염려, 윗집 염려, 아랫집 염려, 일가 친척 염려, 세상 염려, 장현 염려, 남양주 염려, 미국 염려, 유럽 염려, 아프리카 염려까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저장강박증은 물건을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 속에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자, 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요, 뼈를 말해야 돼요. 뼈가 말하면 골다공증이에요. 따라 봅시다. 노인들은 근심이 많다. 예. 젊었을 때는 자기가 나가서 일해갖고 뭘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노인이 되니까 이제 근력도 없고 힘들고 누가 써주는 데도 없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잔뜩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뼈가 말라요. 골다공증화. 근력이 약해져. 몸에 기가 빠져.
근데 둘 다요, 마귀 역사예요. 제가 저장강박증 있는 분을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도망가는 거죠. 목사님이 12명이 갔는데 11명은 안 피하는데 저만 피해요. 저 사람이 날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고 그러는 거죠. 예? 성령도요, 제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그런 거 하면 저를 떠나가요. 전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한 1년 전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도 집사님이래요. 근데 갑자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따더니 나한테 한 잔을 주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잖아요. 아니 왜? 나도 가끔 마셔. 건강으로. 홍 목사님 마셔. 35년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응? 안 먹어? 목사도? 안 먹죠. 난 집에 가서 한 잔씩 하시는 줄 알았어. 안 마셔요. 먹는 거 안 마시고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근심, 염려나 다른 나쁜 거, 슬픈 거, 더러운 거, 연약한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여기 언제나, 여기 오늘 꽃들이 예쁘잖아요.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를 즐겁고 기쁘게 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희락과 평강이에요. 희락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가만히 있어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저 따라해 보세요. 이마에 문이 없는데, 이마에 손 대세요. 이마에 손 대세요. 이마에 문이 없는데, 악한 마귀가 내 머릿속으로 온갖 근심, 염려 다 집어넣는다. 지네들이 지 맘대로 들락달락한다. 가슴에 손 대세요. 원수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 더러운 감정, 무서운 감정, 흉악한 감정 다 집어넣는다. 지 맘대로.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학생 중에 하나 애가 이 주먹이 세갖고 자기네 중학교 2학년에 전체 이거예요. 근데 얘가요, 깜짝 놀랐어요. 봉고차에 태우고 밤에 어디 같이 놀러 가는데요, 애들 같이. 갑자기 얘가 어무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저 나무 뒤에 뭐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보여? 그 세워갖고 차를 약간 삐딱해서 라이트를 촥 핀 나무밖에 안 보여. 뭐가 보이는데? 밤에 무서워해. 그래서 제가 너 핸드폰 좀 줘봐. 찾아봤더니 세상에 핸드폰에 귀신, 마귀 이런 만화만 보고 있어. 도깨비, 살인사건. 주로 그렇게 무섭게 하는 것만, 저도 봐도 무서운 거를 갖다가 한 200개를 깔아놓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에, 무서운 공포에 빠져야 안 빠져요? 그걸 스릴러, 호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근데 그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같은 중학교. 너는 저 나무 뒤 무섭니? 아니, 안 무서워요. 근데 얘는요,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요, 그런 거에 빠져갖고 굉장히 무서워요. 밤에도요, 밤에 혼자 불 끄고 잠을 못 자요. 불 켜놓고 자야 돼요. 그리고 라디오나 뭘 틀어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야지 마음이 잔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염려를 마귀가 여기 집어넣고 감정은 여기 집어넣는데 뿐만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저장강박증 우산을 모은다든가 온갖 고무를 모은다, 온갖 쓰레기를 모은다든가. 어떤 할머니는요, 왜 남이 버린 기저귀를 모아와 왜? 애기 기저귀, 어린 기저귀 이걸 다 모아와. 그래갖고 비닐봉지에 담으면 그 썩는 냄새가 다 진동을 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청에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유재산이라 아무는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그 심리학자하고 그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며칠 몇 날 설득해갖고 넓고 깨끗하게 사는 게 좋냐. 그래서 그 건너집에 데려갔었더니 정말 깨끗하고 넓고 싱크대도 못 쓰고 수도도 못 틀어, 화장실도 못 가.
쌓아놔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좋다고 해갖고 끌어내는데 놀라지 마세요. 8톤 트럭 아시죠? 8톤 트럭으로 7대가 쓰레기가 나왔어요. 집이 얼마나 크게 그렇게 많이. 단독주택 30평짜리인데 마당 뒷자랑까지 다 꽉꽉 채워놨어. 그래서 그 쓰레기가 옆집으로 막 넘어가. 그래서 뭐 더한 거는요, 쥐들이 거기서 새끼를 낳았어. 바퀴는 말도 할 거 없고, 바퀴가 수천 마리야. 쥐도 수십 마리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 청소과 또 그 적십자 분뇨회 30명이 와갖고 쓰레기 끄집어내는데 3일을 끄집어내서 3일을 8톤 도로 7대인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판 다 뜯어내고 장판 다시 깔아주고 벽지 다시 깔고 등 다시 깔고 화장실 뭐 다 바꿔줘서 들어가더니 너무 깨끗하고 너무 행복하다. 나 여기 100세까지 살겠대. 근데 왜 그러냐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자기 남편이 상한번에 다 망했대요. 망한 다음에 그걸 일으키려고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대. 예.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겠다. 자기가 뭘 할 줄 알아, 가정주부가. 그러니까 쓰레기, 고물 모아다가 왜 그 있잖아요. 박스 이런 거 모아다 파는 그런 걸 처음에다 그 다음에 더 심해져 갖고 온갖 쓰레기를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머릿속에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 다 들어오게 해요. 여기에 마귀는 이 감에 온갖 나쁜 감정들 다 들어오게 해요. 예.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글지글지글 끓어.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배 만지세요. 곱창찌개 끓이지 말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뼈가 마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예. 그 다음에요. 간을 잡으세요. 간, 여기. 간조림하지 말자. 자기가 끓여. 제가 저녁 때마다 기도할 때, 어제도 저녁 때 기도하다가 갔는데요. 그 기도할 때, 주여, 전도 나가서 예수님이 한날 가장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인생에 뜨거울 때 달달달달달 볶임을 당하는 삶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주여,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달달달달 볶이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요. 마귀가 과거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기쁘고 즐거운 거, 마음에 평안하는 건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런 거 찾으려거나, 그런 거 보려거나, 텔레비 보거나, 그런 노래 부르거나,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힘든 사람들 보면요, 뭐, 포장마차나 술집에 가서 먹으면서 노래도요, 다 죽어가는 노래 있죠? 이런 거 불러. 일제시대 때, 유명한 가수인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막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그거밖에 몰라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일제시대니까. 배 타고 일본 가다가 현해탄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했어요. 왜? 자기 인생은 막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만 경제적 여유까지 없으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주워올까,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요. 원수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5절, 4절, 5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왼쪽을 살펴보소서. 시편 142편 4절, 5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남편 의지할 수 있어요? 남편 의지 못해요. 아내를 의지할 수 있나요? 아내도 의지 못해요. 예. 젊을 때는 서로 벌어서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땅에서 이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바라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가 없고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것만 구하게 돼. 그리고요. 저도 목사지만요. 4일만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하면 머릿속으로 온갖 근심 염려 다 들어와. 세상 염려 다 들어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여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 어둠의 영 중에 정치막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나라에 대한 정치 내용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주여 지방에서 들어오는 목사들 정치 막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요. 제가 연약할 때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연약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소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소서. 돈 걱정을 하면요 돈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이 막 다 들어와요. 사람을 걱정하면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오만 사람 걱정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가 약할 때 생각이 약하고 마음이 약할 때 틈을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는 염려 마귀, 근심 마귀, 연약하게 하는 마귀, 속상하게 하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워야 돼요. 그러면요 놀랍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애가 그렇게 하고 있다 했잖아요. 나에게 연약해져갖고 아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아유 난 틀렸어. 뭐 이런 한국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나. 오만가 들어오는 거 그거 다 십자가로 막히니까 든든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얘기하니까 그게 될 수 있을까? 예전에 용기혁 권사님이라는 분도 염려 공사가 쑥쑥 들어와요. 그렇게 제가 있어요. 그거 들어올 때마다 느끼면 들어왔네? 느끼면 나가 예수 나가 하라고. 에휴 목사님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핀셋으로 딱 집어내요? 못해요. 아니 해보세요. 딱 일주일 하더니 목사님 나갔어요. 근데 또 들어왔어요. 그럼 또 하세요. 그렇게 나가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그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10개 들어오는 게 7개로 줄었고 2달 하니까 3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왜요? 이제요 3일에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3일에 하나밖에 안 들어와. 3일에 하나밖에 안 들어온대요. 왜요? 그 권사님 직업이 노가다였잖아요. 저 화장실에 그 타일을 바르면 그 하얀 거 매지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었거든요. 온갖 염려를 다 하고 살고 계셨어. 또 남편 때문에도 그러고. 남편이 도박쟁이였거든. 그런데 다 잘 이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뼈가 마른다. 근육이 약해진다. 내장이 약해진다. 제가 그 조현병 걸리는 사람들 있죠. 정신분열증. 이런 사람들 여러 명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집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에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도 널 지켜주지만 하나님께서 널 지켜줘, 천사가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든든해지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구박만 한 거야. 아유, 나 힘들어. 뭐가 힘드니? 엄마 아빠가 주는 데는 밥을 못 먹니? 옷을 먹니? 용돈을 안 주니? 이렇게. 제가 어떤 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런 말 하면 막 소리 질러서 집에 있기 싫어갖고, 동네 계단에 나와 있었대요. 심지어는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밥하고 반찬을 들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자꾸 구박하니까, 자기 보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그거 갖고 나가 동네 골목 계단에 앉아서 밥 먹고 들어갔다는 거야. 너는 밥 처먹고 뭐하고 사냐?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야. 결국 걔가요, 정신분열증 됐어요.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애인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저 중요해요. 마귀한테 들어와서 생각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감정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몸의 현상이에요. 몸의 부스럼이 나타나는 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삑 소리가 들린대요. 뚝딱 뚝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 아무것도 없어. 혼자 들려. 그 다음에 하나요. 장에 문제가 생겨요. 걸러내는데 신장이잖아요. 오줌 누는 데죠. 소장대증은 대변 보는 곳이에요. 먹고 걸러내는 위장, 소장, 대장, 신장, 콩팥들의 이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내과 의사나 안 의사하고도 얘기해 보지만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대부분 생각으로부터 병들이 많이 온다고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성도님, 사모님, 또 저,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한 생각을 함으로 다 건강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요. 기쁜 생각을 하면 기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의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고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고요. 지금 서러운 인생이야. 그렇지만 난 즐거워.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꾸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놀라운 반전,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보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뭘 바라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들,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직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하지만 나타날 거야. 이거 저 환상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나 보다. 저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나 보세요. 애기 못 낳았어. 근데 기도 늘 중얼중얼하니까 너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냐? 아니에요. 한나는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했어요. 누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일들이요. 27절 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미 보세요. 어쩜 그렇게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예쁘게 거미줄을 짜는 거예요. 각도 딱딱 맞춰서 칸막이에 맞춰서.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배짜기처럼 한번 짜봅시다. 양탄자 짜는 식으로, 배 짜는 식으로. 우리 마음을 하루 그 짜는 거 보면요, 실 한 줄 집어넣잖아요. 한 줄 넣고 북을 탁 내려. 세로줄이 뭐 한 20개 있으면 그 세로줄 굽이 집어넣고 탁 내리잖아요. 그 또 하나 이렇게 넣고 또 탁 내리고. 우리도 하루하루
날줄과 시줄이라 그래요. 날줄, 시줄. 이걸 하루하루 만들어 나갈 때 아름다운 그림이 들어있는 배가 만들어지고 비단이 만들어지고 카페트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아름답게 배를 짜셔야 돼요. 악한 원수가 나를 짜지 않게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와 갖고 여기다 아주 재수없는 생각 집어넣고 나쁜 감정 집어넣어 갖고 막 하루하루가 이렇게 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완전히 다 망한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 더러운 일주일이야. 1년이 난 지난 1년 동안 아주 재수가 없었어. 아주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 그렇게 해버려요. 건강 나빠지고요. 그렇게 사실래요? 대적해야죠. 따라합시다.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와 대적하자. 나가! 며칠 지나도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나쁜 생각 받아들였네? 며칠 전에 받아들인 나가라. 나쁜 감정, 내가 뭘 될까? 아이고, 서러운 감정. 나가! 며칠 지나 쫓아내시고, 한 달 지났더라도 쫓아내시고, 몇 달 지났던 거 또 쫓아내시고.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10초도 안 가. 2초 나쁜 게 들어온다면 2초도 안 가서 바로 깨달아져. 지금 막 들어왔네? 나가. 쫓아내요.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해. 생각이 건강해. 감정이 건강해. 몸이 건강해져요. 그게 주님이. 그래서 여기 백합화를 봐라. 여기는 화초들은 우리가 기르잖아요. 하지만 들꽃들을 보세요. 누가 길러요? 하나님 기르시잖아요. 먹이시고.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그런데요, 왕, 대통령, 총리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 불안으로, 연약함으로 달달달달달 이렇게 볶으며 살다가 죽어서 땅에 죽을래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마음, 기쁜 마음, 넓은 마음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 복된 마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래요. 건강하게 살고 마음이 건강해, 생각이 건강해, 몸이 건강해. 28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17장 14절,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큰 소리로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없이 진행하여 자주 그래도 넘어지며 후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 발음이 왜 안 되니?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깨의 4분의 1쯤 돼요. 더 작아. 깨의 4분의 1 정도 돼요. 물론 종류가 많아요. 깨 크기만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깨의 4분의 1쯤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럼 우린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권사님이 약 먹는 거 당장 끊을 수 있어요? 약 안 먹어요. 이제 안 먹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겨자씨 만한 믿음은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산 같은 근심 염려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 염려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29절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제가 읽습니다. 제가 25, 여러분이 26, 27절 같이 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다와 바라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좀 전에는 어떤 간질 걸린 애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못 쫓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제자들아. 그래서 쫓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게네사렛 바다를 건너가는 거 배 타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아.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가 눈으로 내 주변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인생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인생의 염려, 근심은 잠잠할지어다.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은 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로마로, 유럽으로 전도하다가 붙잡혀 죽을 때 베드로 보세요. 로마에서 막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망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쳐 나오면서 해가 져서 그 입구에서 로마 입구에서 자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고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간다. 너무 감동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 화형에 처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깨의 4분의 1밖에 안 돼. 정말 깨의 4분의 1 보일까 말 거고요. 제가 예전에 누가 가져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보다가 숨을 쉬라고 콧바람에 가니까 얘네가 후루룩 날아가는 거야. 우리 심어봤잖아요. 예. 솜에다가 심어봤더니 낫잖아요. 예. 그거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30절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30절 31절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뭘요?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요. 또는 이 세상 얘기들, 세상 정치 얘기, 세상 경제 얘기, 트럼프가 남의 나라 뺏으려고 그런다. 저는 그래요. 악당이죠. 아주 날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걸 다 내놔라. 그리고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 우리한테 팔아라. 싸게 팔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요. 배 타고 그 돛담배째 큰 거 그거 타고 대포 싣고 군대 싣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영국이 인도 점령했잖아요. 프랑스가 월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다 점령하고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했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갖다가 10개 나라가 다 점령을 했어. 청나라 때.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하면 그저 다 자기네 거야. 그리고 거기는 지하자원, 사람들이 일구는 농사, 거기서 세금 받고. 일제시대 보세요. 우리나라가 쌀 만들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뭐 먹었어요? 깨국먹 먹었어. 다 공주를 뺏겼어. 집에 있는 녹그릇 다 총알 만든다고 다 뺏겼어. 금, 지하자원, 철광석 다 뺏어갔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하자원 갖고 서로 내 거다 하잖아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하자원 때문에 전쟁 난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유발 하라리 4월 중순에 우리나라 옵니다. 트럼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지하자원을 서로 자기 걸 만들려고 남의 나라 땅까지 노리고 있다. 중국은 헐값에 철광석, 여러 가지 지하자원, 채굴권을 그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에게 돈 주고 그걸 사갖고 가는데 미국은 나라를 통째로 지금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원 전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역사에선 전쟁이 일어난다. 자원 전쟁이 일어난다. 곧 3차 대전이 일어난다. 3차 대전은 핵폭탄 전쟁이다. 그럼 인간은 망한다. 유발 하레리가 프랑스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멸망할 때가 되냐고요. 왜 그렇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기업체 사장이잖아요. 원래 트럼프의 기업체들이 지금 몽땅 베트남 가갖고요. 베트남 땅, 베트남 공장, 베트남 지하자원, 베트남 호수, 베트남 강 다 사고 있대요 지금. 베트남은 정치는 공산당인데 경제는 자본주의거든요. 왜요? 베트남이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기업체 세금이 다 자기네 거가 되잖아. 대통령 된 김에 자기 기업체들을 동원해갖고 전 세계 돈 나올 만한 데는 지금 다 쑤시고 다니는 거야 지금. 5년 후에는 한몫 잡으려고. 그게 왜 그래? 욕심 때문에요. 욕심. 부자잖아요. 돈 많잖아요. 전 세계 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콘도도 갖고 있고 리조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부동산 재벌이야. 전 세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그런데 밥을 먹고 보자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배가 터져 죽죠. 배가 터져 죽어요. 오늘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잘 곳이 있는 줄 아시고 너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이 말쟁이들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요. 시간이 1, 2년, 2년, 3년, 4년 지나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10년 만에 파산 면책 받았잖아요. 25억. 다 놀래. 우리 여기 11월 달에 여기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전화 와갖고
또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대. 그래서 그런 건 바뀌냐고 그런다 했더니 얘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뭐 간증하실 거나 뭐 있니? 자기가 제출해 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안 나가요.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입으로 하는 건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사람에 도움이 돼야지 하시면서 이 뒤로는 뭐가 들어와요? 나 이 정도야. 해요, 안 해요?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 마귀의 틈타는 것까지 다 발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이거 마지막 절 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 들어오는 생각들 잘 이기고 여기 들어오는 감정들 잘 이기고 좋은 말씀의 생각, 좋은 말씀의 생각들, 감정들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고 주여 저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 일이 안 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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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